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뭔 일을 해도 크게 해.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 백송 남전도회 갑절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창세기 40장 20절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로 23절 말씀.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요셉의 일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왕한테 좀 나는 죄가 없다, 나 좀 풀어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아주 기대를 했을 건데 결국은 꿈을 해석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그대로 복귀가 됐는데도 2년 동안 기다려도 연락이 없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그런데 일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처음부터 꿈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무조건 요셉을 불렀다면 요셉이 국무총리 대신까지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모든 술사를 다 불러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마지막 생각을 해낸 것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이 딱 하니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총리 대신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에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더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봐요, 나사로도 죽어간다고 지금 병들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체하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날 때 살려버리니까 얼마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한다는 것을 온 천하에 이렇게 전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광야의 은혜, 요셉이 만난 억울함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도 참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그 억울함의 광야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지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억울함의 광야가 없었다면, 인생이 잘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을 거예요. 저에게도 영적인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로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세상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하늘로 향해, 땅의 것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을 향해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을 쫓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교회가 비난을 받게 돼요. 진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빛을 발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탁월한 기독교 변증학자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오랜 시간 독신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한 여성을 만나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58세였어요. 그는 늦은 나이였지만 사랑으로 인해 그의 삶이 달라질 정도로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도 잠깐이었어요. 결혼하고 4년 만에 그의 아내가 뼈암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아내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겪었던 슬픔을 진솔하게 글로 써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지 않고 가명을 썼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내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C.S. 루이스에게 그 책을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좀 읽고 위로를 받으세요. 그 책의 저자가 바로 C.S. 루이스였다는 사실은 그가 죽은 후에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C.S. 루이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위로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일까요? 그럴 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우리 인간인데 만일 그 고난마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교만해졌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는 거친 들이며 위험한 황무지입니다. 광야에는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없어요.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가득하죠. 마실 물이나 먹을 음식, 안전히 쉴 곳도 없고 생활을 위해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할 수도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반면에 광야의 낮은 아주 지나친 고온으로 아주 너무 뜨거워 위험하고 밤은 극도의 추위로 인해서 위험합니다. 광야의 맹수들은 언제 출몰할지 모르고 거친 모래바람 역시 예측 불허입니다. 이런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광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광야로 보내서 광야 훈련을 받게 하셔요. 가난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질병의 광야, 고독의 광야, 실패의 광야, 실망의 광야, 광야로 보내서 육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팔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이거 보시려고.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밤에는 추위를 피했으며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밀하게 어루만지시는 전능하신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나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딱 듣게 하려고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광야의 히브리어인 미드바르는 말하는 도구로서의 입을 말하는 거예요. 입. 광야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고 광야 자체가 하나님과 긴밀히 사귀는 사귐의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방법, 내 방법 다 써도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잖아. 그 사람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도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빛이요 여러분의 길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때로 어둠의 광야를 허락하심으로 고독함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강준민 목사의 뿌리 깊은 영성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독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도전은 큰 독수리는 홀로 날아간다. 큰 사자는 홀로 사냥한다. 위대한 사람들은 홀로 간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가며 홀로 있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했어요. 또 새벽 종소리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포장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연약함과 상처를 드러내게 됩니다.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 고독의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치유와 회복을 통해 강한 군사로 거듭나십시오 라고 했어요. 존 비비어는 광야에서 라는 저서를 통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팁 12가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스스로 해결사가 되려는 유혹을 뿌리쳐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라. 광야는 잠시 머무는 곳이다.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라. 성경을 읽고 죄의 유혹을 이기라. 진정한 동력자를 찾으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라.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감사해라. 즉각 순종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 광야의 경험을 세세히 기록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의 은혜를 통해 성도를 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추운 겨울에 모진 눈보라를 통과한 나무가 훌륭한 제목이 되듯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어떤 환난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인간 안에 깊이 스며든 죄는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죄의 성질과 자신의 인격이 너무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죄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만나면 죄의 속성들을 여실히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평소에는 착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도 굶주림과 추위 앞에서는 예외 없이 이기적이고 비정한 죄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죠.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하고 온순해 보이는 사람들도 억울하고 험악한 일을 만날 때 은근히 숨어있던 교만과 분노를 표출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통해 성도 안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고 고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로마 7장 9절도 보니까 전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막 수술해서 다 몰아내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광야의 생명을 잉태하는 권능의 장소가 됩니다. 진리를 만난 광야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요 더 큰 목적을 위한 창조적인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황무지와 같은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황무지에도 오아시스가 있고 또 황무지에도 피어나는 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황무지 같은 그런 광야조차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광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요, 광야를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지만 광야 속에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요, 광야를 기적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통해 우리 영혼을 단련시키시고, 역경을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시편 66편 9절로 12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허리에 짐을 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끌어내다가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라헬에게 집착했던 야곱은 레아가 낳은 다른 아들들은 모두 제쳐두고 유별나게 요셉만 편애했어요. 부모가 유별나게 자녀를 편애하면 다른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시기받아서요, 가정이 심각해져요. 여러분,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누가 봐도 요셉만 사랑받는 것을 알게 했어요.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편애를 받음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 요셉에게는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했어.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형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들이 자신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꿈을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뻐하며 꿈을 증거하고 꿈을 마음에 품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러나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요셉의 행동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형들의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가 폭발하여 요셉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데까지 이르리죠.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살리려고 차라리 저 구덩이에 넣어놓다 그랬죠. 구덩이 파서 죽이려고 하는 걸. 근데 또 유다가 또 르우벤이 자리를 빈 사이에 팔아넘겨버렸어요. 형제를 죽여서 뭐 하겠냐, 우리 팔아넘기자. 17세의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들을 보며 극단적인 두려움과 비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목숨은 부지하여 살아남았지만 한순간 낯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어린 소년 요셉에게는요,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린 소년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해도 그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에는 파란만장한 억울함의 광야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요셉 같은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예수님같이 고난을 받았어요? 아니잖아. 그럼 능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죠. 하루아침에 존귀하게 여김받으며 풍성히 사랑받던 삶에서 이제는 비천하고 불쌍한 노예 신세로 전락한 요셉,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끔찍한 일을 만났지?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믿음을 가졌어요. 요셉이 가진 믿음의 힘은 억울함의 광야에서 빛을 발했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야 촛불 하나라도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내가 먹을 것이 없어봐야 누군가가
라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면 그게 엄청나게 큰 거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을 얻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을 다시 얻었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잃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벼랑간 닥쳐온 인생의 광야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노예로 있든 힘들든 괴롭든 외롭든 아프든 뭐 억울하게 누명을 쓰든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서 하나님께 코람대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잖아. 야, 근데 저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 그래서 옛날부터 내가 사역 다니면, 야, 하나님은 이순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순이 하나님이야, 그랬었어요.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억울함은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의 일종으로 영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비난을 받거나 피해를 입을 때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잘못해놓고서도 자신의 잘못은 부인하며 억울해하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오랫동안 억울함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이 억울함을 계속 경험하면 피해의식이 쌓이고 그 피해의식이 인격 전체에 번지면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서 범사에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키워 늘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무 죄도 없이 인류의 죄를 위해 멸시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따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침뱉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도살당할 양처럼 입도 안 벌리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 살짝만 건드리면 팍 튀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읍시다. 할렐루야. 예, 이런 억울함의 뿌리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도 도리어 화를 내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찾을 수 있잖아요.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의 원망은 그 아들 가인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억울함의 죄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은 죄가 초래한 고난에도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분노하고 억울할 이유가 없잖아요. 회개해야지.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억울함을 감수하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억울함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억울함의 광야에서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했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억울함, 증오와 미움, 그리고 배신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모든 상처에 묶여서 전전긍긍하며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함에 묶이지 않았어요. 형통한 자가 된 걸 보면 요셉이 노예가 되어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잖아요. 보디발이 보기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허락된 억울함의 광야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 생활에 적응하고 인정을 받아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요셉에게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 일어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동침하기를 청했는데 요셉이 거절하자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죠. 여기 남자분들 많지만 요셉 입장에 딱 서서 보디발의 아내가 연애하자 그러면 연애 안 하고 뿌리칠 수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안 되겠지. 팔 들어봐요. 내가 볼 때는 뿌리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너무 맹신하지 말고 팔 들었어. 이게 뿌리칠 수 있대요. 기순이 최고래요. 인정합니다. 팔 들었어. 여기 보였어. 근데 여러분, 요셉이 전전긍긍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 아내 앞에서도요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질 수 있냐? 그 뿌리칩니다. 그랬더니 옷을 딱 잡아. 그러니까 여인이 옷을 잡으니까 옷이 벗겨지면서 도망간 거지, 안 잡히려고. 근데 그 옷을 증거로 삼아서 모함을 합니다. 자기 남편을 불러가지고 집사람들 불러가지고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야, 이거요 증거가 되잖아. 증거가 기가 막혀요. 젊은 청년의 몸으로 타국에서 외로운 노예살이를 하던 요셉이 유혹을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유혹을 이긴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었어요. 결국 요셉은 분노한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번에도 억울함의 광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서가 아니라 옥에 갇혔으나의 인생을 살았어요. 옥에 갇혔으나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나의 인생을 살았다니까. 그러나 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 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 아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편? 아멘. 예,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 말씀이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왜 하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었을까? 그것도 신기하잖아. 내가 볼 때는 보디발 장군이 마누라의 그 끼를 좀 알았던 것 같아. 물증이 있으니까 집어넣긴 했지만 심증에는 요셉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내 안에 저것이 꽂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방도 좋은 데다가 집어넣은 거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옥중에서도 요셉에게 있는 전부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이번에도 요셉은 충분히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고 분해서 상처에 묶일 수 있는데요, 묶이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또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옥에서 충분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세한탄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광야 생활을 종결지어 주셨습니까? 종결지어 주시지 않고 억울함의 광야를 한 번 더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태산 넘어 또 태산이고 또 태산이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도 걱정할 필요 없어. 예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지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순이가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또 이순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고 캐나다고 뭐 아프리카고 어디고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여행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잖아요. 고난 때문에 세상 줄을 다 놔버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줄을 잡게 하고 이 천국 줄을 잡고 나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신음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인생의 밑바닥에 가면 누구나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억울함의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고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억울함을 극복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억울할 때 내가 그 억울함을 풀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까지 요셉같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범죄해서 요셉이 있는 옥에 갇히게 됐어요. 보디발이 아주 잘 가둬놨죠. 좋은 감옥에. 왕의 죄수들이 갇혀지는 그 감옥에 갇혀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왕하고 직접 일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은 꿈을 꾸게 됐고요.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아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막 잔뜩 기대에 부풀었을 거야. 그 꿈이 너무 좋은 꿈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그 사람이 복직되면 자기가 누명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떤 꿈이냐? 창세기 40장 9절로 23절 말씀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너무 좋아. 그 꿈이 복직될 것 같아. 나도 해방될 거다. 그 부탁을 하고 있죠. 지금 떡 맡은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딱 듣고 요셉에게 나도 좀 내 꿈 좀 해석해줘. 나도 꿈 꿨어.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고.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너무도 안타깝지 않아요?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은요 복직한 이후에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신세에 처한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맺은 약속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러나 야속하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소식이 없었어요. 요셉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요셉도 믿음을 잃고 지쳐서 낙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저 묵묵히 버텼습니다. 요셉은 억울함의 광야를 통과하는 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인내했습니다. 인내는 억울함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내적인 권세입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을 견딜 수 있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버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억울함의 광야를 잘 통과한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오늘 우리도 믿음에서 나온 인내로 억울함의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세를 받게 하십니다. 인내의 차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극적 인내, 또 하나는 적극적 인내입니다. 소극적 인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을 기다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적극적 인내는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하면서 그 결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적극적 인내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억울함의 시간 속에서 단지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도 잊혀져서 억울함의 2년을 인내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요셉을 정금같이 빚어가시고 계셨어요. 욥기 23장 8절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나의 억울한 상황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하나님은 나의 딱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불의한 일을 만나고 억압을 당해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죄악의 불순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100%의 순도를 지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빚으시기를 원하신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도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는 어쩌다 보니 잊어버린 것이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죠. 순식간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금방 기억했다면 기껏 해봐야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술 맡은 관원 밑에 들어가게 하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인내하게 함으로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만들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만 2년이 흐른 후에 바로가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 이상한 꿈 두 가지를 연달아서 꾸게 되죠. 아주 흉측하고 불길한 꿈이었는데 뛰어난 애굽의 술사들도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면서 꿈을 얘기합니다. 바로의 꿈은 이랬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토실토실한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길가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아주 흉하고 말라 비틀어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그 아름답고 토실토실한 이 소들을 전부 다 잡아먹었습니다. 하도 꿈이 이상해서 바로는 잠에서 깨었지만 또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꿈을 꾸게 돼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자라나왔는데 그 후에 동풍이 불면서 말라 비틀어진 이삭 7개가 나오더니 그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린 거예요. 사실 별것 아니라고 넘길 수도 있는 꿈이었는데 두 꿈이 일치하는 바도 많고 이상하게 바로의 생각을 사로잡아버려서 애굽의 유명한 술사들을 다 불렀던 것인데 그 어느 누구 하나 그 꿈이 대략 무슨 뜻인지 조차도 풀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에 빠진 바로를 곁에서 지켜보던 술 맡은 관리는 이전에 자신이 꾼 꿈에서 자신이 바로처럼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 꿈을 풀어주고 좋은 소식을 들려준 한 사람을 기억해냈어요. 자기가 잘 되면 꼭 기억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자기 편해졌다고 까맣게 잃어버렸던 요셉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는 왕에게 갔습니다. 먼저 자신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왕에게 고백한 뒤에 감옥에서 자신과 떡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히브리 청년이 있었다고 왕에게 추천합니다. 아마도 평상시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여전히 의견을 물을 애굽의 술사들이 있었다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워낙 고민이 깊었고 더 이상 대안도 없었기 때문에 왕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오라고 한 거예요. 결국 요셉은 바로의 이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고 너무나 완벽한 회복이었습니다. 모든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요셉은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로 빚어져서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이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족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됐고 출애굽의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인간과 싸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은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한 지름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섭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연속적으로 허락된 억울함의 광야에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여 광야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렸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허락된 광야에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 광야가 질병의 광야이든 실패의 광야이든 억울함의 광야이든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광야 속에서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읍시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찾읍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어떤 억울함의 광야를 만나도 믿음과 인내로 이길 수 있는 영적 실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이 억울함의 광야에서 해방된 요셉처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억울함의 광야에 있습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그냥 보고 두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실패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억울한 일만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은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여러분은요, 광야에서 아니면 억새풀 우거지며 막 어둠 내린 그 험한 산길을 여러분의 영혼이 막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넌 내 거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정말 엉망진창으로 네가 수를 놨다 할지라도, 너의 그 잘못해서 당하는 그 광야, 실패의 광야에서, 절망의 광야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게. 손만 내밀어. 내가 지금 손 내밀고 있잖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손 좀 봐. 이 손 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면,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해.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야. 네가 잘못해서 혼나는 것은 네가 회개하면 될 것이고, 네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내가 너를 더 단련하고 탄탄하게,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너를 영적인 안내자로 쓰려고 하는 거야. 이 음성을 들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는 내 것이라. 쉴 곳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바람 천둥 소리 들려오는 텅 빈 들판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는 내 것이라.
설렐 때 나를 품에 안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메마른 빈들 지나 주님 따라 동산 오를 때 손 내밀어 내 손 잡은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는 내 것이라 가시밭길 지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사랑하는 내 순이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성호야 너는 내 것이라 가시밭길 지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